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18절도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말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음녀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음녀가 또 따로 있고 또 밑에 또 뭐가 따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 잘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땅의 왕들이 뭐 수상, 대통령 뭐 이런 겁니까? 예?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땅의 왕이라고. 땅에서 나만큼 왕이 누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 이 여자는 큰 음녀예요. 큰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작은 바벨론도 있겠네. 그리고 여기 음녀의 엄이라는 거예요. 음녀, 그 가증한 것들의 그 땅의 음녀들의 엄이래요. 어미는 뭐 하는 사람은 어미라고 그래요? 예, 애기 낳는 사람은 어미라고 그래요. 애기 낳으면은 어미가 되는 거잖아요. 애기를 낳으면 어미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를 낳으면 어미가 되니까 난 그 애기와 그 어미는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미를 좀 크다 그러는 거지, 애기들을 좀 작다 그러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놈이다 이 말이야. 네? 그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녀 그러면 음녀가 뭐야? 음녀 뭐 큰 음녀 있대, 큰 의미가 있대. 뭐 땅의 왕들의 뭐 큰 성이래. 그래서 그러면 작은 성들이 있다는 얘기야. 큰 성이 있으니까 땅의 왕들은 또 누구야? 그거예요. 천주교가 말하는 어떤 베드로 성당 뭐 이런 거, 뭐 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뭐 예수의 어떤 그 조직,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가 아까 뭐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어떻게 보자고? 잘 보자고, 아니면 대충 보자고, 아니면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보자고.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보자 그랬잖아. 그죠?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어미니까 자식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왕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스리는 큰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누구냐면 나고, 자식들이 누구냐면 나라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이제 큰 성이 있다는 거야, 바벨론이. 그러면 왜 그걸 큰 성이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큰 성이, 아니면 음녀가, 그 바벨론이 지금까지 똑같이 내려왔을까?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쭉 딸려서 지금까지 왔을까? 밑에서 쭉 딸려서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것들은 다 뭐라고? 자식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음녀의 시작이라 이 말이야. 음녀의 시작. 음녀를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이렇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음녀와 신부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이 신부 때문에, 그러니까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려고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써놨는데, 음녀와 신부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중심인데, 요한계시록에 막 1장부터 22장까지 막 쭉 썼지만 사실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음녀와 신부예요. 그래서 음녀를 보면 17장,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16장, 17장, 18장이 뭐 나오는 데인 줄 알아요? 16, 17, 18장이 7대접 나오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진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음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려고 16장, 17장, 18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을 여기다가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1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다 진노가 내려오거든요. 진노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19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19장은 제목도 뭐라고 써 있어요? 19장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는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야?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야. 신랑은 정해져 있죠.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신부가 정해지려면 어떤 사람을 신부라 그래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걸 신부라 그래요. 성경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이라는 거를 색깔로 말하면 어떤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흰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흰머리가 그냥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흰머리가 색깔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색깔 빠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노란 머리든 검은 머리든 말이에요, 색깔이 빠지면 다 흰머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노란 사람이든 머리가 이렇게 갈색이든 아니면 검은색이든 다 노인이 되면 다 어느 나라든지 다 흰머리가 됩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다 흰머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색깔 빼는 거거든요. 그럼 색깔 뺐다는 얘기는 뭐를 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가 흰머리가 되면, 여러분 흰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 흰머리를 이렇게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힘이 세 보여요? 그렇지 않죠? 힘이 세 보이지 않죠? 이게 흰머리 있으면 좀 약해 보이죠?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머리가 이게 시계 이렇게 변하기 전에는요, 제가 힘이 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보니까, 야, 이거 나도 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힘이 많이 좀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된다는 것은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너의 힘이 빠지니까 흰머리가 색깔이 탈색되는 거죠. 힘이 빠지니까, 그죠? 탈색돼서 희게 되는데, 그 희게 된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깨끗하다. 그게 마음이 비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너 힘이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흰 두루마리 또는 흰 백말 타고 간다, 또 흰색 세마포를 입는다, 이게 다 색깔 빠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색깔 빠진 옷을 입고 그 색깔 빠진 흰 옷, 그리고 흰 말을 타고 가시는 게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그게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러니까 흰 말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고 또 성도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따라간다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흰 옷 입고 흰 말 타고요. 그러면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내 말이 없다는 거야. 내 말이 없다는 거야. 그죠? 내 색깔에 말이 없는 거야. 내 색깔에 말이 없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신부고요. 그러니까 내 색깔에 말이 없고, 예수님의 색깔의 말은 뭐냐면 색깔이 없는 게 예수님의 색깔의 말이에요. 그게 백말이라고. 그리고 흰 세마포고. 그게 천국에 오시고 천국의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말 그러면 어떻게 보라겠어요? 말? 그걸 말이라고 보라겠죠? 네, 말은 말이라고 보라겠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과 같은, 우리나라 말이 참 진짜
우리나라 말이 참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응? 좋은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 진짜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말 타고 말하고 다니면 말하면서 말 타고 다니면 우리나라 사람밖에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말 타는데 말하고 다녀.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말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 나오면 이 말이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말이구나.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이렇게 수입해 왔죠. 솔로몬이 왕 되고서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해 왔죠. 네? 그 좋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왜 나쁘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말을 사왔기 때문에 그런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말을 사왔다는 말은 그게 애굽의 육체를 의지하였다. 애굽의 육체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말을 가져온 거야? 애굽의 말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이방 여자들 막 부인으로 얻어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그게 육체적인 삶이라고.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런데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다 얻었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말들을 가져왔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렇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6, 17절인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왕을 세운다 이 말이야. 14절 15절에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왕 된 사람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다고요. 그리고 부인을 많이 뒀다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이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왕들을 다스리는 게 뭐라고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 왕들을 다스리는 게 큰 음녀라고. 그죠? 그럼 큰 음녀는 솔로몬 때에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음녀니까 처음이란 말이야. 시작이란 말이야. 그 모든 땅의 음녀들의 어미잖아. 그러니까 어미니까 첫 번째지.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땅의 왕들, 우리가 왕들은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왕들은? 말을 많이 사지 말라고 애굽에서. 우리는. 그러면 애굽에서 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애굽에서 말 산다는 말은 애굽 말을 자꾸 한다 이 말이야. 애굽 말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애굽 말이라는 건 섞인 말이잖아. 섞인 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세상 말하고 섞인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게 애굽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애굽 말하고 섞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이게? 색깔로 말하면 색깔이 혼합된 거지. 색깔이 혼합됐으니까 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색깔이 혼합됐어요. 그래서 옷을 색깔을 화려한 색깔, 옷에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어.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려한 옷을 입은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그 색깔 빼야 되죠. 자, 머리 색깔도 어떻게 다 빼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떤 색깔 다 빼면은 무슨 색깔 된다고? 흰 색깔 된다고 다 흰 색깔. 그러니까 어떻게 봐봐요? 다 흰 색깔 되니까 애굽 말을 얻어온 것도 다 포기하죠. 색깔이 힘이 없으니까. 그죠? 색깔 다 빼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색깔을 다 빼죠. 그죠? 이거 엄청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의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까지 낳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말만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요즘에는 여러분 그 이민 가가지고 한국말만 고집하나요? 아이들이. 그럼 공부 어떻게 해? 그 나라 이민 가면 그 나라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에는요,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 그리고 그 자식이 그 나라 말을 안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면 뺨때기 때리고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 결혼했다고 막 뺨때기 때리고 막 거기다가 한국말 해야 되는데 한국말 못하고 만약에 다른 나라 말하면 거기다 막 머리털 뽑습니다. 이게 뽑히나요? 이게 쉽게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항암 약 먹었을 때나 이게 뽑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뽑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머리털을 수염을 막 뽑아버리고, 이걸 얼마나 아프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막 수염 뽑죠. 잔인하게. 다문화 가정 됐다고. 그리고 막 머리털 막 그냥 막 찢어서 뽑아버리죠. 막 땀때기 막 싸대기 때려가지고 막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금의 문화, 지금의 시대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 얘기들이야, 이게. 세계는 함자손, 셈자손, 야벳자손이 다 사실 하나의 식구예요. 그 아버지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누구하고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해놨느냐면, 지금 신명기 지금 우리 17장 16, 17절도 우리 읽었지만 뭐라 되어 있냐면, 왕은 누구를 말한다고? 나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해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왕은 나야.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오면 돼야 안 돼? 안 돼.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애굽 말이야. 애굽 말이 섞였단 말이야. 세상 말이 섞였단 말이에요. 세상 말이 섞였다는 말은, 여러분, 애굽 말, 세상 말 섞였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이 교회에 섞였다는 거야. 진리의 말씀에, 그 복음에 세상 지식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 내가 그냥 말 안 해서 그렇지 많아. 그런 게 많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 말을 사는 거야. 애굽 말을 사는 거야. 그러면 왕은 애굽 말을 많이 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꼭 누구 말만 들어야 돼?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마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빠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배우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지식 얻자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지식 얻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뉴스 한번 들어보자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야. 세상에 있는 지식들, 과학들 뭐 이런 것들 배우자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은 이게 헷갈릴지도 몰라요. 진리의 말씀이 뭐야?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해진 퍼즐의 그림이 딱 맞춰진 게 있어요. 요거를 끄집어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림이 100개의 퍼즐이 있다면 그 100개의 퍼즐에서 10개가 맞춰져 있다면 11개, 12개, 13개 막 맞춰주면서 그림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만 이 그림을 맞춰주냐면 그림을 본 사람만 맞춰줄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완성해서 본 사람만 맞춰줄 수 있지,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씩 자기들이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다 맞춰보니까 거꾸로 맞췄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미 그림을 완성해서 본 사람은
이게 앞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는 무슨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지 딱 그 그림의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야. 아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그림을 이렇게 맞춰야 되면서 맞춰주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맞춰주죠. 그림을 못 본 사람은, 그래서 그림을 본 사람만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본 사람만. 성경에서는 원래 증인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 들어서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신학교에서 그냥 막 찍어내기 식으로 목사님을 찍어내고 뭐 지도자를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운 어떤 지식들을 막 이제 세상에서 막 가져왔어요. 애굽의 말들을 가져왔다고. 애굽의 말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자꾸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게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지, 그게. 그러면 진짜 진리의 말씀이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누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저게 저 사람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림을 다 못 봤잖아. 그림을 다 본 사람들은 그게 깨달아져. 딱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도 몰라. 내가 천천히 얘기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끝나면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근데 그림을 다 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면 이게 어느 부분에 있다는 거 다 보여요. 앞에 뒤에를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근본적으로 애굽 말을 가져왔다는 말은 애굽 말을 솔로몬이 많이 사왔기 때문에 병거를 많이 사왔단 말이야. 이게 신명기 17장 16, 17절에 왕은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오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게 신명기에 써 있으니까 솔로몬은 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다고요. 그럼 망하는 거야. 왜냐면 하지 말라는,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애굽에 있는 진짜 타고 다니는 말을 사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쓰여진 말이 그냥 그런 말이죠. 그걸 껍데기라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속에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사온, 애굽에서 말을 사왔다는 말이 알맹이가 무슨 뜻이라고? 말이라고. 이런 말이라고. 애굽의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애굽의 말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겠냐고. 왜냐면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식을, 책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설교 시간에 요구하고 합쳐서 같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애굽의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애굽의 말이면 색깔이 어때요? 휘황찬란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부드러운 말이 된다는 거야. 자기 힘이 생겨지고요. 그러면 그걸 망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망한다. 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예수님과 그 성도들은 무슨 말을 타고 있다고요? 신말을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말은 보기에 그냥 야, 백마탄 왕자 그러니까 뭐 보기 좋지만, 여러분 실제로 색깔이 화려한 걸 좋아하지 사람들이 색깔이 다 빠진 색깔 없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색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색깔이 없는, 흰색이라고 말하지만 그 흰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깔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럼 백마 탔다,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 말은 이게 색깔이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도 색깔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놈 저런 사람 다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색깔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색깔 이외의 것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럼 자기 색깔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은 색깔이 빠진 거야. 율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죠. 색깔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백마 탔다,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으셨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 그 말만 들은 사람만 천국 간다, 이거야.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이라고? 다른 사견이나 의견이나 다른 지식, 세상의 지식, 애굽의 말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이방 여인하고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 이게 순수한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그 열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네피림이 나온다 그러는 거야, 창세기 6장에. 그래서 그러니까 섞인 거야. 세상하고 섞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이 결혼하면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하면 이삭이 나오는 거야.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결혼하면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야. 그건 섞인 거야. 섞인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뺨때기 때리고 막 수염 뽑고 머리털 뽑아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스마엘이 내쫓겼죠. 응? 그 자기 아들인데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아들인데? 그거 누가 나라고 했어, 그거? 사라가 시켜서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라가 시켜서 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큰 아들이잖아. 큰 아들,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 같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게 규칙이잖아. 딱 규칙으로 정해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뭐 때문에 그래? 애굽하고 섞였잖아. 그래서 하갈이 애굽 여자예요. 하갈이 애굽 여자.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말이란 말이야. 애굽의 말하고 섞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천하 인간의, 여러분도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하고 섞인 말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거는 100번, 1000번 들어도 여러분의 열매가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 아,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 요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색깔이 다 빠져나간 진짜 말씀이냐, 요걸 구분해. 그러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말 탔다 또는 그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말이, 이것은 색깔이 빠져나갔다. 색깔 빠져나갔다는 말은 지금 머리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라고요? 머리로 표현하자면 색깔이 빠졌다는 말은 흰 머리가 되었다. 흰 머리는 영광스러운 거라 이거죠. 그죠? 내 색깔이 빠졌어요. 내 색깔이 빠지고 흰 색깔로 나왔단 말이에요. 흰 색깔 나오면, 흰 색깔은, 흰 색깔, 흰 머리 있으면, 존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존중하라 그래.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부활이니까 그런 거예요. 흰 색깔의 머리가 부활했잖아. 내 머리 색깔이 빠지니까, 내 머리 색깔이 죽으니까 흰 머리 색깔이 부활해서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부활의 영광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흰 머리에는 너희가 머리를 조아려라 그거야. 색깔이 빠지니까, 다 흰 색깔은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거라고요. 흰 색깔은. 그걸 또 막 염색, 뭐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막 그냥 자주색, 막 연색, 음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힘이 빠진 거야. 흰 머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힘이 빠졌다는 얘기야. 우리가 힘이 빠졌다는 거야. 괜히 검은 머리 다시 염색해가지고 힘 있는 척 하지 마. 그냥 힘 빠지면, 그래요, 나 힘 빠진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야. 힘이 빠져야 돼. 자기 힘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힘이 오죠. 그게 하늘의 힘이야. 그 하늘의 힘은 색깔이 없는 힘이야. 흰색의 힘이야. 내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하늘의 힘이야. 내 힘이 하나도 이 땅에 없는 게 하늘나라의 힘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19장에는 흰 색깔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그러면 16, 17, 18장에는 누구 심판한다고? 짐승, 음녀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음녀는 어떤 색깔? 화려한 색깔이라고. 막 이 색깔 저 색깔 막 다 있다고요 여기에. 근데 그게 음녀가 한 음녀가 나오고 또 음녀들이 나온다고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5절하고 17장 5절하고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라 그래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시작한 거야. 그 에미가 시작한 거예요. 에미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은 쭉 밑으로 음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그 에미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에미가 누구야? 네, 거기 선악과 먹은 여자 하나 있지. 그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하와 이브 한 여자, 하여튼 여자야. 어쨌든 여자야.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돼? 음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앞으로 선악과 먹을 사람들의 첫 번째 여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걸 음녀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에미라 그러잖아. 그죠? 에미. 그러니까 선악과 먹을 자들, 앞으로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의 에미다 이거야. 그거를 처음에 선악과 먹은 그 여자가 첫 번째라 이거야. 그러면 그 여자가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그때 살다가 죽었어요? 그때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뭐가 내려온다는 뜻이야? 그걸 선악과를 먹은 그 말씀이 내려온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말씀이 계속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그걸 계속 우리는 먹고 있는데 그 먹는 것이 음녀라 이 말이에요. 음녀의 줄기라는 거지. 이게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이. 그럼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가새에 또 뭐 사과나무라고 그러지 말고 사과나무가 좋아요. 그럼 나 사과나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사과나무하고 포도나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이왕 나온 김에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또 그냥 하는 거지 뭘. 에? 자, 아가서를 우리 한번 봐봐요. 아가서의 1장 6절을 한번 봐봐요. 내가 햇볕이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랬어요. 그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단 말이에요. 뭐하고 비슷해요? 에덴 동산 지켜서 예배드리라 했더니 거기서 실패한 거 비슷하잖아, 그지? 근데 이 여자가 색깔이 어떻다고요? 거무스름하다. 거무스름하다는 건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죄인을 의미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가서 6장 13절을 한번 봐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랬습니다. 거기 술람미 여자는,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라는 단어가 자음, 모음 말고요, 자음으로 말하면 시옷, 리을, 미음이잖아요. 술람미 이렇게 얘기죠.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모음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이 똑같으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술람미, 솔로몬 같은 단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가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신랑이면서 자기가 술람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는 샬롬,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평화의 왕이 되는 거죠. 평화의 신부, 안전, 완전한. 그러니까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말이고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평화롭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아가서에 시작할 때는 어떤 여자였다고? 색깔이? 거무스름한 여자였다고. 근데 여기 6장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 샬롬, 술람미, 솔로몬이 됐다고요. 그럼 평화, 완전 다 이루었다, 안식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는 간단하죠. 앞에서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여자를 술람미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부로 맞아들이는 내용을 아가서에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내용 같지만,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두 여자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있는 여자와 뒤에 있는 여자를 나눈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죠. 요한계시록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앞에 음녀의 부분하고 뒤에 신부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딱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쓴 거란 말이야.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럼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검은 피부의 여자를 술람미 여자로 만들어서 자기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눈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술람미 여자를 한번 여기 봐봐요. 아가서 7장 8절을 한번 봐봐요. 제가 얘기한다 했으니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대요. 여기 이게 콧김이니까 이게 어떤 이게 지금 이게 풀으면 뭐가 나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냄새 맡는 건데요, 냄새 맡을 때 어떤 냄새가 나요? 사과 냄새가 난다는 거야. 사과 냄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과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죠? 자, 여기 잘 생각하고 지금 제가 찾는 걸 같이 찾아요. 자, 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 포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포도한테는 자, 콧김으로 딱 이렇게 냄새 맡으라는 거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포도는 맛을 보라 했고, 사과는 어떻게? 냄새 맡으라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냥 언뜻 하면 지나가 버려. 사과 맛은 콧김으로 맡는 거고요, 포도는 맛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시작됐죠, 인간이? 예,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코에서 시작한 거야. 코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양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맛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시작한 것이 입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을 숨쉬라 그래, 하나님을 먹는 잔치한다 그래. 여러분, 잔칫날 오면 야, 냄새나 맡고 가, 그래요? 결혼식 다 초대해 놓고 야, 냄새나 맡고 가. 친구들한테 그러면 다음번에 와, 안 와? 안 와. 자, 냄새 맡고 뭐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냄새 맡았으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는 냄새 맡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먹는 거야. 그러면 냄새 맡는 거는 그 냄새 맡던 코로 이제 숨을 쉬게 된 자가 노아 방주를 만드는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 홍수가 내렸더니 숨 쉬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 그죠?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여.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 살려. 그리고 나 살았습니다 하고 숨 쉰다는 건 다 죽여. 자, 사과나무의 사과는 어떻게 한다? 콧김으로 숨 쉰단 말이야. 자, 생기가 있는 자들, 이 땅에 산다고 생기가 있는 자들은 죽어야 돼. 그게 선악과야. 이 선악과야. 그게 지금 여기서 사과나무로 표현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뭐 했어요? 선악과 먹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과나무라 그래요? 포도나무라 그래요? 자기는 포도나무로 왔다 그래요. 자기는 포도나무로 왔다. 그래서 포도를 어떻게 우리는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잔치가 있으면, 혼인잔치가 있으면 무조건 뭐 마셔야 돼? 예, 포도주 마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주만 있으면 무조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빵하고 포도주가 있으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주의 만찬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빵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지. 예수를 먹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포도주 먹으라 그러죠, 그죠? 예, 하늘의 음식이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잔치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코로 숨 쉬는 자들이 사과 열매를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포도 열매를 맛을 본다는 거지. 자,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아가서 8장 5절.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깨웠다는 말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야. 선악과 먹고 죽은 그곳, 애쓴 그곳에. 애썼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요. 선악과는 율법을 나타내는 거야. 생명나무는 복음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으로 구원받아? 복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애썼던 그곳, 그래서 죽어있는 너를 거기서 깨워서 어떻게?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게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가서 다 본 거죠? 아가서 다 이해가 됐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엄청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은 남편인데 하갈을 맞아들이면 이스마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라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삭이 나오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둘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나누는 거야. 이스마엘 미워서 쫓아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내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내보냈어요. 아브라함은 내보내기 싫었습니다. 이스마엘을요.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그 당시에 살으라고 내보냅니까? 힘들죠. 근데 그래도 내보내야 돼요. 왜?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내보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요. 내보내는 거라고요. 선악과 먹으면 내보내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침노해가지고 막 이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야? 에?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그 침노한다는 말이 강탈이거든요. 강도짓이라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잘 봐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까지는 뭐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강탈한다? 강도질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걸 잘 안 보면 사람들이 다 그냥 하는 얘기 그냥 듣고서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노해야 되니까 뭐 하여튼 열심히 침노해야지. 침노해가지고 하여튼 들어가야 천국 들어간다 하니까 노력하겠어 안 하겠어? 노력하겠죠. 열심히 침노해야 되니까.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착한 일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잘 읽어봐봐. 거기
거기 잘 읽어봐봐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한대요? 그 침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라고 분명히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율법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침노해야 맞지. 무슨 말인지 잘 들어요.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가 여기 침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침이야. 자,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여기 예수님을 침례 줌으로써 이걸 마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누가 그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자기가 길을 열어놓은 거지, 마련해 놓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율법 시대니까 여기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다 완성해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해서 다 끝나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침노하는 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겨. 가만히 있어도 되는겨.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 때까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노력해서 어떻게 해야 돼? 침노해서. 침노는 강탈, 강도짓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빼앗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천국은요 이러잖아요. 천국은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자, 침노해서 빼앗는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율법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죽었으니까 율법이 없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이제? 복음이잖아. 복음의 시작이니까 복음은 내가 쫓아다니는 거요, 하나님이 날 쫓아다니는 거요? 하나님이 날 쫓아다니는 거지.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돼. 쫓아다녔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그래야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죄 용서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예수님이 나를 쫓아다니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가만히 어디 쫓아가서 구원받아야 돼? 가만히 있어서 마음만 열으면 돼. 마음만 열으면 돼. 주님이 두드린다잖아. 우리를 쫓아와서 자꾸 쫓아와가지고 가만히 우리는 예수님 오라고 안 했는데 자꾸 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자꾸 우리를 두드린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문만 열으면 되죠. 열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한대야? 사과나무 같이 즙 짜서 먹자는 거요. 포도 열매 먹자는 거요. 포도 열매 먹자 그러는 거 아니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거야. 결혼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지. 자기를 찢어서, 예수라는 분을 찢어서 우리를 받아들였잖아. 그죠? 이 땅에 내려온 게 예수님 찢으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와? 뭐하러 내려와? 하나님인데. 생각해봐요. 그런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땅에, 하늘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은 후퇴한 것입니다. 이 후퇴했다는 것은 자기를 찢었다는 뜻이야. 자기를 죽였다는 뜻이요. 후퇴했잖아, 이 땅으로. 그래서 내려왔어요. 우리를 이제 받아들여서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귀한 거야. 귀해서 계속 두드려. 뭘로 두드려요? 말씀으로 두드려. 말씀으로 두드리는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는 자가 그게 복된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리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사람은 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도둑이 아니니까 주님은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한 거지, 성령을 거부한 거지.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안 받아들일 이유가 있나?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율법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복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때는 침례 요한까지가, 침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는 복음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거야. 복음으로 만난 거니까. 율법으로 만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만난 거잖아. 침례 요한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복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율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럼 복음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내가 쫓아간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그렇지. 예수가 나를 쫓아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기뻐 안 기뻐? 기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아주 막 안달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 거야. 그거를. 그죠? 내가 막 쫓아가도 나 구원할까 말까? 혹시 구원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쫓아와서 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쉬운 거고 공짜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안심이 되죠. 평안하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질병도 떠나간다고. 복음이 들어와서 질병을 이겨버리는 거야. 복음이 들어와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버리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들어와서 나한테 뭐 해주겠어? 악하게 해주겠냐고.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선하게 해줄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거로 천국 가는 거라고. 우리가 율법으로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나 음녀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음녀 같아. 행동하는 게 꼭 음녀 같아. 성경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멸망당한 뒤야. 그러니까 음녀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음녀요. 우리 다 음녀라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이 신부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미 음녀가 됐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생기를 줬단 말이야? 안 줬단 말이야? 줬다는 말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음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생각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 큰아들, 작은 아들. 근데 작은 아들이 탕자요. 탕자.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이 없는데 두 번째 아들이 탕자가 될 수 있나? 두 번째 아들이 안 태어났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안 태어났는데 그냥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아들 안 태어났지만 그냥 두 번째 아들은 탕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이 막내 못된 놈이 말이요, 탕자더라 이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놈이 탕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나가기 전에 아들이라는 걸 아버지하고 이제 호적에서 다 이제 지워서 끝내고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간 거야. 자기가 그냥 딴짓 한 거예요. 딴짓 했는데 아버지는 늘 기다리는 거야. 왜? 왜 기다려? 호적 파버리면 되지. 그냥 거기서 나갔으니까. 왜 기다려요? 자기 아들이니까. 나가기 전에도 자기 아들이지만 나가도 자기 아들이야. 자, 이 탕자는 여기서 이미 아버지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아까도 우리 그 교사들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했더니, 아이 세상에 우리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해요 이러더라니까. 구원이라는 건 복음이 들어오면 구원인데 그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진짜 죽었다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물과 성령으로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엉뚱한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 그 속에 들어가 예수가 죽으실 때 나는 같이 죽었다. 나는 그 물에 의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그걸 깨닫는 게 이미 죽은 거야. 이미 죽었다는 말은 예수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뭐가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아들을 누가 찾아다녀?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지. 그러니까 탕자가 나가기 전에 이미 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탕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 있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이 성경책은 이미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에덴 동산에 에덴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 그들의 그 역사 스토리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 없어진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에 실패한 거야. 예배에 실패한 거를 성경엔 뭐라 그러면 탕자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러면 음녀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음녀는 뭐 하는 거야? 음란한 짓. 남편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구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예배란 말이에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알신 숭배하는 거를 우상숭배라 그러죠. 성경에서. 그죠? 그게 다른 남편을 구했다 그 말이야.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야? 다른 남편을 구한 거야. 진짜 남편 어디에 있어? 생명나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생명나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다른 남편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역시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탕자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탕자로 나갔다는 것은 음녀가 됐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음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성경에서 음녀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음녀가 됐네? 음녀는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잖아. 음녀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음녀짓이 멸망당해야지. 이거 멸망시키려고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그래서 거기서 음녀는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19장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씀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신부가 되면 흰 옷 입고 간다 이 말이야. 그전에는 음녀니까 무슨 옷 입었어? 아유,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이런 율법 저런 율법,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자기가 살았잖아요. 이거 색깔 다 빼야 된다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아주 간단한 그 복음, 그 아주 진리의 그 말씀, 그 순수한 깨끗한 흰색 옷을 입고 흰 말 타고 가야 된다. 그게 신부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녀가 무엇이냐 그리고 신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누어서 가르쳐주는 장소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르쳐주는. 여러분은 음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은 흰색 옷을 입은 또 흰색 말을 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그 복음이 들어와 여러분을 바꾸신다 이거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탕자가 됐어, 음녀가 됐어. 이거 색깔 다 뽑아버리도록. 탕자가 다 자기 거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 찾아오잖아, 아버지를. 그죠?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직도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교리들, 신학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 생각들, 세상의 지식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야. 자꾸 생각이 나. 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려고 하면 이게 자꾸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 밭을 바꿔야 되거든, 이거를.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그 씨가 밭을 바꿔버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갈아엎어요,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내가 갈아엎어? 어떻게, 어떤 수로 갈아엎어? 그게 마음인데, 그게 마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밭이?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갈아엎어요? 그 밭을 내 마음인데 길가밭이야, 돌짝밭이야, 가시밭이야. 내가 어떻게 갈아엎어요 이걸? 안 돼.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자라나면서 이걸 갈아엎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씨가 요거 들어오면, 제대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 안 맞잖아요. 자, 길가, 돌짝, 가시밭하고 이게 안 맞는다고요. 이 복음이 안 맞는다고요. 안 맞으니까 이 씨가 움직이는 거야. 이 씨는 살아있거든요.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잖아. 생명을 주잖아,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니까 이게 끌어들이지 않고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밀려나죠. 돌이 밀려나죠. 가시가 밀려나죠. 그러니까 복음만 남는 거지. 이 복음의 씨앗만 남는 거지, 내 속에. 그러면 그게 흰색 옷이죠. 흰색 말을 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통과가 된 거지.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통과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성경에서. 그걸 신부라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음녀되지 말고 신부가 돼서 주의 신부로서 우리 한번 사십시다. 주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와서, 율법이면 나를 못 바꾸죠. 왜냐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내가 더 해야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나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자, 똑같이 율법도 기도하고요, 복음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율법은 억지로 기도해요.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옥 갈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이게 생각이 완전 다르죠? 율법으로 행하는 것과 복음으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행하던 자들아, 그 말이야. 다 누구한테 와라? 예수님한테 와라. 내게 와라. 이쪽 복음으로 와라, 이거야. 예수님에게 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멍에가 없어? 짐이 없고? 아니, 짐이 있고 멍에가 있지. 더 무거운 짐이 있고 더 무거운 그 멍에가 있죠,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면 더 무거운 짐과 더 무거운 멍에가 사랑으로 돼 있잖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밥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 그것도 한 달 동안 계속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겠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한테 잘 보이고 싶어, 잘하고 싶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웃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2달이든 3달이든 그게 막 불행한 거야? 힘든 거야? 아니라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해야 천국 갈 것 같은 거야.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해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근데 복음은 안 그래. 더 힘들고 더 어려워도 막 초련을 해도, 금식을 해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읽고 해도 너무 사랑스럽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어떻게 된다? 주님의 짐은 어떻다?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는 거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 그래?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죽으실 때 어려웠을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으로 내려온 거야. 율법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지만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 힘든 그 십자가도 자기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게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거야. 원래는 무거운 거죠. 죽음이니까 무거운 건데, 근데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뭐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게 힘들다고? 그거는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다.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것이다. 그것만큼 안식이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게 안식이야. 네가 하면 할수록 평안하고, 네가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네가 하면 할수록 기쁘고, 네가 하면 할수록 너는 쉬는 거야. 그렇게 말한 거죠. 그게 무슨 뭐 가짜로 말하려고 그렇게 한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적으로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웬걸 예수님 턱하니 만났네. 복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 사도가 옛날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그냥 쉽게 니나노 하면 살아요? 더 어렵게 살아요. 엄청 죽을 뻔한 고통도 많이 당하면서, 옛날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살 때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다 죽이러 다녔죠. 이해가 됩니까? 율법은 자기가 다른 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침노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핍박을 당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쥐고 갈 때는 자기는 안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근데 이 땅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고통을 몇 배나 받습니다. 그전엔 그런 고통 안 받았어요. 근데 그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도 쉽고 가볍게 안식하며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속에 진실로 여러분 안에 스트레스가 있고 막 고민이 있고 이럴 이유가 있나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러지 않죠. 행복해 맞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어야 맞죠. 평안해야 맞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음료는 불편한 거지만 신부는 안식하는 거야. 행복한 거야. 평안한 거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수고하는 거야.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한 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비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차가면역질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끼를, 미움, 욕심이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사랑을 나누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